오늘은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이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인 2년차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 교권 침해 논란에 속합니다. 지난 5년간 고소당한 교사는 1200명, 이 중 70%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재판에 걸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에 걸리면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압박이 오고 잠도 못 자고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재판이라는 것은 1년, 2년씩 걸리고 3년씩 걸리고 사람을 피말리는 거예요. 피말리는. 이게 재판이에요. 돈도 들어가고. 이래서 이 교사들의 입장을 보면 교육부 조사의 설문에 의하면 교권 침해 학생기록부 기재 찬성 교사가 62.8%, 처벌이 미흡하다 25%, 인권 강조 때문이다 23.8%입니다. 이래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들이 여러분 선생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제 학교에 맡기면 학교 선생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래서 자녀들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교권이냐 인권이냐 이 성경적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의 징계가 필요하다입니다. 잠언서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육적인 감정을 넣어가지고 자녀를 때린다든지 폭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선생님들은요, 학교 그 수석부 딱 들고 오면서 매를 하나 딱 들고 와요. 옛날 선생님들은. 이래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 훈육을 세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얻어맞고도 이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잠언서 22장 15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에는 채찍이 그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에는 징계를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미련함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벗겨진다는 거예요. 미련함. 근데 이 징계는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징계를 잘못하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징계를 잘못하면 교회가 이 당을 짓게 되고 분리되고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징계가 중요한 거예요. 저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리더십의 문제. 그런 얘기가 와요. 자, 카이스트 정원석 교수팀이 아동학대, 소아방치 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경세포가 교란되어서 정신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병은요, 조현병이라고 해요. 제일 심각한 것은 미쳤다고 그러죠. 그걸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과에서는. 우울증이라든지 사회성 결핍에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어요. 이래서 아동을 학대하고 소아를 방치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살
때 뇌세포는 약 100조 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지금 손자가 17개월 무돌이 안 됐는데 이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돼요. 100조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뇌에서 100조 개가 움직여요. 근데 사람이 성령이 되면 거기에서 2분의 1로 줄어든다. 뇌 연결고리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부딪히면 이제 안 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연결고리는 강화시키고 사고의 반응 체제를 높인다. 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3세에 모든 인격이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녀들을요 어렸을 때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회로를 벗어나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이러면요 평생을 그 자녀가 길을 피지 못하고 실패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대부분요 그 전력이 어떠냐면 고아원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랐다든지 현부모 밑에 자랐다든지 이런 애들이 거의 다 이 범죄자 될 확률이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이 0세부터 3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 아들이 이번에 이 육아휴직을 1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 부부가요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곰 책육아라고 하는 앱을 출시를 했어요. 여러분도 꼭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기곰 책육아. 그래서 이 책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이 머리가 명석하고 OECD 국가 가운데 여러분 출산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이에요. 3.1명. 우리나라는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예요. 꼴찌예요. 0.7. 한 명도 안 되고 말입니다. 나라가 유지되려면요 2명을 낳아야 돼. 2명. 최소한 2명이에요. 똔똔이잖아. 2명 낳으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2명 낳았다 그러면 똔똔이지 여러분. 한 명 더 낳았다 그러면 뭐 상이 붙지. 한 명값. 아멘.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미국의 학자가요 대한민국은 얼마 있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건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크나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느냐. 그들은요 이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그들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창출 레미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까지. 그러니까 이 부모가요 어렸을 때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바탕을 까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세상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록 가르쳐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배운 대로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군대에 징집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여자들도 다 군대 가잖아. 아기가 잉태했다든지 잉태할 예정이다 그러면요, 군대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지. 군대 간 게 낫겠어요, 여러분? 아기 낳는 게 낫겠어요? 아기 낳는 게 훨씬 낫지. 아멘. 이래서 실제로 이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청년들의 이 실업 문제, 결혼하지 않는 문제, 이런 전반적인 이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부터 가을이니까 모세 성경대학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이 1시간만 성경 공부를 하고 가라.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교회들은요, 5시까지입니다. 오후 5시까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전부 다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5시간씩 여러분 설교, 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은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주일날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도.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사도 바울은요,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열받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꼭지 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여러분 싫은 소리 해보세요. 그러면 문 닫고 들어가고 안 나와 버립니다. 안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과 여러분이 대화를 잘하고 자녀들과 이 소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으로만 얘기해야 됩니다. 뭐 잔소리 할 것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하고 자꾸 성경을 얘기하죠. 어제도 칠보산에 이제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맨발 벗고 이 부부가 이제 올라가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 맨발 벗은 것이 어디서 나온지 아냐? 성경에 있는 것이다.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것은 자기를 포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산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저 평촌의 세중앙교회 집사라고 하더라고. 목사님이냐고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요 맨발 벗고 산에 걷는 사람들이 많잖아. 맨발 벗고. 병의 한 70%가 치료받는다고. 스트레스가 여러분 제거돼요. 맨발 벗고 걸으면. 그건 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도 이 산행을 많이 하시되 맨발 벗고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본이 되는 교육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이것은요, 목회자들에게 목양 지침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잔소리하지 말고 이 본이 되라는 거, 본이 되는 거. 약물의 본이 되라.
이게 목사다 이 말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본이 되는 사람이다. 모범이 돼야 된다. 부모는 뭡니까? 부모가요, 모범이 돼야 돼요. 부모가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바람 피고 이러면요, 자식이 말 듣겠어요? 너나 잘해라 이 자식. 속으로 그러겠지. 여러분, 부모가요, 본을 보여야 돼요. 아멘? 새벽 기도 나와라 나와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모가요, 새벽 기도를 다니면 자녀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눈 감고도 다 알아요. 이게 신비로움이야. 눈 감아도 부모의 행동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 자식들을 안 보고도 다 알잖아. 그와 같이 자녀도 부모를요, 안 보고도 다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인지, 성경 말씀대로 사는지, 너무 인색한 사람인지, 덕이 많은 사람인지,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바뀌면 가정이요,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를 자꾸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면 이 교회가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지면 사회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선생들이 나와가지고 데모하잖아요. 자기들의 이 교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요즘 자살을 많이 합니다. 서희 초등학교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서희 초등학교는 서초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강남 3구라고 하죠.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데는요, 교대 졸업생들 가운데도 성적이 좋은 사람이 발령을 받습니다. 성적 순으로 여러분 발령을 냅니다. 성적 순으로. 저희 큰형님도 원래 선생님인데 저 첫 발령을 거제도로 발령을 고생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미역다고 말입니다. 해녀들하고 그런 데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 여자 선생님들이에요. 여자들이 처음에는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성적이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교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수능 점수는요, 만점 가운데서 두세 개 틀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머리가 좋아. 그래야 여러분 교대에 들어가고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래, 머리 좋아가지고 좋은데 이제 발령을 받았다 이게. 근데 전부 여선생님들이 많더만, 비율을 보니까. 학생 수는 한 30명 되더만, 한 반에. 우리 때는 한 60명이었거든. 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지금. 이래가지고, 이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워낙 빠르니까. 이 컴퓨터나 여러분, 인터넷 시대는요, 스마트폰, 이런 것은요, 손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빠르겠어요? 손 큰 어른이 빠르겠어요? 여러분, 손이 작은 우호가 제일 빠르다 이게야. 웃잖아, 웃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선생님들이 딸린 거야. 딸려, 한마디로. 동사무소에 가보세요, 여러분.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 계장 과장이 이제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젊은 이제 신입 사원들, 신입 공무원들한테 뭐 컴퓨터 어려운 거 있으면 가지고 와서 물어봅니다. 이거 좀 해봐. 이거 좀. 자기는 안 되거든. 이게 잘 안 되거든.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실력을 길러야지. 대모하지 말고. 아멘? 실력을 길러야지. 선생들이 성격도 바꾸고 말입니다. 공부만 갖고 되나 이게? 성품이 돼야지.
옛날에 이 선생님들이 보면요, 무식했어요. 몽둥이로 막 때려잡아가지고 10대씩 맞고 그랬네요. 아이고, 국어 시간에 10대씩. 국어는 10대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어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10대 맞을 게 뭐 있어? 자, 여러분요, 이 선생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 이 학부모들이요, 교육열만 높아가지고 치맛바람이면 되는 줄 알아. 저 부자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래가지고 아이들을요, 학원으로 그냥 태고 다닙니다. 여러분, 학교 수업 끝나면 두세 군데를요, 어머니가 태고 애들 데리고 다닙니다.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복셈 학원 쫓아다니고. 치맛바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서울에서 뭐 공부했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냐고. 서울대학교 옆에 산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요?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이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데 참 천안으로 가서 공부하고 저 대전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속이 비어가지고 그럽니다. 속이 비어가지고. 그럴 시간 있으면 책을 좀 읽으라 이게. 성경을 읽든지 신문이라도 보라 이게. 신문이라도. 어머니들이 신문이라도 좀 봐야 애기들이요, 아, 책을 봐야 되는구나, 교훈을 얻을 거 아닙니까? 아멘? 만화책이라도 봐라. 만화책이라도. 만화책이라도 보면 아이디어를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그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TV 이를 여러분 재방송까지 봐도 절대 지혜로움이 오지 않습니다. 눈도 나빠지지. 머리에 치매가 옵니다. 치매가 옵니다.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여러분 책을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103세 김영석 교수는요, 지금도 여러분 그 신문에 사설을 쓰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사설을 쓰고 지금도 이 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103세에도 강연을 하고. 내 원고를요 다 검토해 봤더니 중복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노인에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날도 이 쓰임 받는 거지.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대학 졸업하면 그때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박사학위 받았으면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대모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지. 선량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정교조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 정교조에 속해가지고 좌파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선생님이 2명이야, 2명. 이래서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러므로 철저히 여러분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아멘. 실력을 길러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교육하라. 따라해봐. 사랑으로 교육하라. 마가복음 10장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아,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야,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라. 옛날 뱀장사들이 그랬어요. 약장사.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라. 얘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영양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을요, 예수님은 안 안았다고 그랬어요.
안았다 이 말은요, 허그예요, 허그. 이게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은요, 안아줍니다. 제가 여기 손자도 있고, 이 손녀딸도 있는데, 내가요, 안아줍니다. 안아줘. 안아주기 때문에 나를 좋아해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누가 좋냐? 그러면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은 아빠라고 그럽니다. 아멘?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아줘야지, 여러분요. 근데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다가 이렇게 졸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고 그래요. 응? 어젯밤 뭐 했냐? 응? 이러면서 쓰다듬어 준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자존심 상하지. 너 엄청 피곤한갑다. 응? 그래, 좀 자라. 뭐 이런다든지 해야지. 너 어제 뭐 했냐? 이러면서 그냥 자존심 팍 상하게 만들어. 이래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일러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성희롱이다. 그래가지고 고소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 한번 만졌는데 고소. 이래가지고 선생 해먹겠어요? 선생 때려쳐버려야지.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선생님하고 제자 간에 이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우리 형님은 교장으로 은퇴했는데 지금 83세. 그런데요, 지금도 여러분요, 그 제자들 가운데 이 편지가 오고 또 선물도 보내주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감동적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요, 이 선생이 되려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 공부 잘한다고 선생 되지 말고 사명감으로 선생이 돼야지. 공부 잘한다고 의과대학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야 의사가 되지, 여러분. 의사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아주 이런 사랑이 많아야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어떤 사람 보면 쌀쌀 맞아가지고 엄청 야단치고 그러더라고, 환자한테. 환자가 아파서 온 사람한테 야단치고, 아주 이 인간 말종이죠, 여러분. 자격이 없는 의사야.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요, 기능 위주의 공부를 시켜서 그렇습니다. 성적, 이해력만 가지고 해요. 근데 이 나이가 먹으면요, 사고력이 이제 점점 좋아져요. 나이가 먹으면. 그리고 이 판단력 이런 것은요, 나이가 들수록 좋아져요.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이 경험과 경륜이요, 아주 소중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를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린아이들을 내가 봐주는데, 어린아이를 봐줄 때 아이가 오면요, 무조건 하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줍니다. 주여,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잘 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움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축복을 하고 그 아기를 봐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날요,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를 따라가면서 그냥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슬피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
그때 예수님 한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새벽 기도도 다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전부 다 기도해 줍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도해요. 하루에 2번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큰 교회는 여러분 기도 못 해줍니다. 저는 세계 최고 큰 교회에서 근무했잖아. 12년 동안. 목회가 이제 33년이야. 이래서 이 큰 교회에서는요, 20명, 30명씩 모아놓고 한 번에 기도하고 끝내버립니다.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름도 안 불러. 정신이 없습니다. 막. 그래도 여러분요, 머리에 쥐가 나부르고 뭐 뒤통수가 쥐가 나고 그렇습니다. 사람을요, 귀하게 여기지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사람에 아주 짓눌려가지고 말이에요. 스트레스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이러므로 순복음 남성교회에 오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사랑으로 교육해야 된다.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의 교육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데모하지 말고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듯이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어머니들도 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야지, 여러분요. 맡겨야지. 군대에 갔다가 군대 또 맡겨야지, 여러분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한 번씩 또 맡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맞은 것 가지고 벌벌 떠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선생님이나 어머니나 여러분 다 같이 회개하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 부으셔서 죄와 청명을 얻고 나라와 세계에 쓰임받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